나의 모든 짐 대신 져주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위에 우리가 앉아있음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말로 하는 것과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 모든 사정을 일일이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네는 말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스탑했으며 때로는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길을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위험한 것을 걸을 때도 늘 두려웠고 팬데믹 바이러스들이 사망해서 불화살같이 쏘아댈 때에도 그렇게 두려웠는데 내 모든 짐 져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었던 일순간들만은 그때 그 시간만큼 매일매일이 아니어도 때로는 10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루 종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한순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영원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경배,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니 우리들의 마음을 아실 것이요, 여기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있을 것이요, 여기 계시니 우리도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는 성령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그리고 요단에 들어와서 첫 곡식을 얻고도 한참까지 한 400년간을 저들은 정말 어둡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웠고 저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들이차게 해 주셔서 꺼져가던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부흥의 불빛을, 불꽃을 피워준 아주 미션 임퍼시블, 불가능한 일을 수행한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사사기는 상당히 어두운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놓으시고는 각자에게 기업을, 땅을 주셔서 그 기업에는 가나안의 원수들은 너희들이 직접 싸워서 쫓아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400년간 지지부진하면서 저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목축업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데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여러 부족은 농사에는 박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럽고 아주 음란하고 남자들은 모조리 다 무당들이요, 여자들은 모두 다 창녀 같은 여기를 깨끗이 소탕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 뜻은 다 버리고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는 교회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각자 교회를 수도 없이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세상과 싸워서 죄를 이기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소탕해버리고 교회가 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많은 경우 오늘날 팬데믹, 오미크론, 앞으로 또 뭐 얼마가 더 나올지 몰라요. 알파, 베타, 감마 저 끝까지 가도 또다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장로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말씀이 있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요소요소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세요. 교회가 왜 있느냐? 죄를 치료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이제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모든 뜻과 의미가 다 없어져 버려요. 저는 얼마 전에 한 달 됐나? 어떤 젊은 여성분이 지성인이에요. 오셔서 신랄하게 교회를 제게 따져묻던 것이 귀에 쟁쟁해요. 선교는 헐 뿐이고 모질이 선교의 노예같이 돼버리고 목사들은 교주가 돼버리고 도대체 자기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푼 두 푼 몰아오는 것을 가지고 저들은 호의호식합니다. 제가 다른 말을 하지 못한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요. 전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 속에 있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세요. 팬데믹이 아니라 오미크론 아니라 나중에는 무슨 제타 감마 바이러스 같은 거 아마 끊임없이 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존귀한 것이란다. 존귀한 것이다. 돈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자기 명예 높이려고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존귀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곳이다. 내가 감히 말하지만 우리 교회는 돈에도 관심 없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자기 명예에도 관심 없고 오직 목회자와 교인이 똑같이 울고 웃으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진실한 교회가 되도록 울며 불며 가는 것이 영화다. 제가 30년간 목회하면서 단 한순간도 세상 생각 먹어본 적 없고 영화가 돈 많이 벌어서 큰 교회당 짓고 사람을 무지무지 수십만 명 모아서 그런 생각이 단 한순간도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교회는요 드물지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주시는 게 하나 있어요. 기쁨이야, 자존심이야, 자긍심이야. 특별히 주시는 거 하나 있어. 우리는 절대 세상에 나가서 지지 않겠다. 내가 수도 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는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개개인으로 보면 약하지만 영화에 들어서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대로 말하면 우리는 무적들이에요.
너희들 하나하나 세상에 나가서 있어봐라. 너희들 극자그대로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여관에서 나온 사람은 다 그렇다. 대놓고 그렇게 이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난 야세도 뭐 부족하게 살았습니다만 이것은 겸손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빛이에요. 여러분들이 있기만 하면 주위에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요. 여러분들이 소금이에요. 썩지 않아요. 썩을 것에도 썩지 않아요. 아마 무슨 누가 그렇게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계속 오늘 기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모든 시험에 안 넘어지고 유혹이 안 넘어져서 실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시대예요. 하나님의 시대예요. 지금 믿음으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죽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믿음으로 반드시 내가 이기느냐, 이런 시대예요. 내가 맨날 예배를 지키지 못해. 저 험한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저 바닥에도 들어가야 되고 맨날 개새끼 고양이한테 물려야 되고 맨날 가족에 들어가면 아픈 식구가 있고 내 몸은 항상 약하고 가족 중에 누가 또 암에 걸렸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온 식구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말들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믿는 거였어요. 매주 못 나와도 그 살아가는 그 위험하고 험한 현장에 예배드리고 싶어 눈물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에요. 그 마음속에 절대로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세요. 물론 교회를 오래 못 나오면 우리 신앙이 다 흐려지고 엷어져서 제가 염려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걱정 안 해요. 여기에 내 이름을 여기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주님이 적어두시고 계시는 한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광야 생활을 지나온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으로 한참 싸워온 사람들이요. 우리의 이민 생활의 현주소는 사사들이 있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이지만 분명한 것은 부흥의 불꽃을 탁탁 터뜨려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그런 귀중한 시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사사는 누구인가? 사사는 평신도 주로 지도자들, 장로, 권사, 목사, 집사, 뭐 속장, 무슨 그게 없다 하더라 말없이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모든 평신도 여러분이에요. 저들이 보통 때는 백성들에게 판관도 대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지만 자기네 민족이 위기에 처하면 순식간에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이만볼트가 임재하게 해서 무지한 이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실제로 해결하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거기에서 구한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교회가 어떠냐? 교회는 평소에는 그저 보통 이렇게 이런 교회예요. 근데 어려운 위기만 닥치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만볼트로 교회도 구하고 가정도 구하고 세상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고 전부 다 구하는 집단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썩으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하나님은 구원자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속에서도 가장 뛰어난 믿음의 영웅입니다. 많이 평화시키는 까닭은 그가 말년에 너무 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70명이나 두면서 도덕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상당히 옳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의 그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좀 평화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는 강하고 신중하고 용맹하며 전으로는 다윗의 버금가는 사람이요 후로는 여호수아를 꼭 닮은 믿음의 영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을 왜 히브리서 11장에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영웅들 속에서도 저가 최고의 영웅으로 꼽히는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기드온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같이 될 줄 믿고 에스더같이 될 줄로 믿고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회개하고 중생하고 칭의를 받고 성모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어요. 그를 불러서 무슨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셔서 너는 내 힘으로 내 민족, 네 나라를 구하라. 내 힘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연합해가지고 저 썩어가는 다른 민족하고 연합해서 그러지 마라. 내 힘으로 내 민족과 나라를 구해라. 이스라엘을 구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그 수많은 미디안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하나님께 그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품에 안고 싸움에 들어가는 기드온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제게 무슨 표적을 좀 주십시오.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지만요 이것은 하나님께 확신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전에 어디 요리조리 잘 빠지는 남자 교인 하나가 한참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없다.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 생긴 꼴이라니 정말. 제가 야 네가 구원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이 계셔. 항상 주어가 나로 나 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어인 사람은 한 번도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사람이 돼. 나는 이렇게 믿지도 잘 못하고 제대로 되지도 못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교회를 몇 년 다니겠는데도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시오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 반드시 진짜 신앙인이 되더란 말이에요. 자, 제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쯤을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옆에서 아니 그럼 넘어지지 말았어야 하나님의 은혜지.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돌부리에도 넘어지고 계단에서도 넘어지면
마켓에서도 넘어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는 것이에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지 뭐 딴 게 뭐 있느냐고. 모든 인생들이 다 두 다리가 든든해가지고 아무 데서 다 넘어져? 아닙니다. 인생은 약한 것입니다. 그럼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지는 순간이 중요해. 머리도 안 다치고 중요한 뼈도 안 부러지고 또 좀 뼈 부러져도 돼. 크지 않은 심장 안 넘어진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 머리를 다칠 수도 있고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팔 좀 부러진 거. 그리고 5, 60 살았는데 팔이 안 부러지겠냐? 머리 안 다치고 심장 안 멈춘 것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공식이야, 공식.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은혜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데 아니야. 아들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야. 아들 때문에 기도하게 돼. 아들 때문에 정말 신앙이 생기게 돼. 이 땅의 모든 훌륭한 어머니들은 못돼 먹은 아들놈 때문에 기도하다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자식들까지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야. 그게 원리야. 집안에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번 새벽 기도에 제가 받은 한 4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걸 밤낮으로 끌어안고 이름 들여다보고 내용 들여다보고 돈 얼마 냈는지 난 이 안에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건 장로님이 쑥 빼가고 난 껍질만 받았으니까. 근데 속에 뭐가 있건 뭐건 저는 진짜 저 같은 타입은요 돈이 얼마 있는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특별히 뭘 주려고 목사님 이거 연애 편지하고 좀 진짜 연애 편지인지 알아? 그럼 그렇게 돈이 들어있더만. 여러분 꼭 저한테 말하세요. 저 보고서는 또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거 새부터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나아가면서 들어가면서 밤중에 자기 전에 하나님 누구네 집에서 아이가 유방암으로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본 적도 없고 못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긍휼함이 가슴에 꽉 차. 왜? 많이 아파본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가족들이 누구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식구들이 도대체 말을 안 듣고 예배당 저하고 같이 다 안 옵니다.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요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권하셔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면 기도도 꼭 하셔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영양가인 것도 먹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인 치료도 하게 하며 가지가지 것을 다 마음을 다해서 그를 돌봐야 합니다. 저는 평생에 태어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같이 장로님을 위한 적이 없었어요. 장로님이 아마 1월 월요일인가 1월 2일 3일 우리 집 계단이 굉장히 가파라요. 12개의 계단인데 거기서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아래층에서 뭘 했는지 몰라. 내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책을 보고 있었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와장창창창창 소리가 나더니 아니 정말 집안이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이렇게 부엌에 앉아있자니까 계단 다 내려서 여기서 굴르면서 땅바닥에 탁 떨어져 장로님이. 저 꼭대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심하게 구르고 넘어지는 사람도 처음 봐. 내가 마켓에서 넘어질 적에도 그 마켓이 다 부서질 뻔했는데 장로님은 우리 온 집안이 다 부서질 뻔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아무도 자기 자신하지 말아요. 인생은 연약한 것이에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장로님 이번에 침 처음 맞아본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때 제가 각도만 조금 달라서도 계단 반까지 굴렀으면 거기까지 가서 제 몸을 막을 사람, 저는 뭐라 그러나 나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몸으로 막는 사람이에요. 그 각도만 그랬어도 저는 지금 제가 척추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장로님이 가운데 굴르는 걸 내가 그때만 봤어도 저는 제 몸으로 가서 덮쳐서 막을 사람이에요. 근데 내 눈앞에서 완전히 닿다가 땅바닥에 그냥 쿵 하고 다 넘어져. 난 어떻게 진짜 머리 다친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각도가 그때서 돼서 쫓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안경은 다 땅바닥에 던져져 있고 계단은 물로 범벅이 돼 있고 아마 물을 들고 가다 미끄러졌는지 계속 머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제가 가만히 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 아들을 돌봐주시옵소서. 저는 가정과 교회와 자기 일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크레딧이라도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여러분께서 자식과 나의 인생과 내 가족의 안위로 해서 평소에 잘 믿어두세요. 아셨죠? 잘 믿어두세요. 도대체 말 안 믿고 걸핏한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이란 건 관심도 없고 무슨 일 닥치면 그때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될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져 있는데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범사에 늘 하라는 얘기예요. 못하는 기도라도 저한테 와서 몇 문장이라도 써가지고 가세요. 그럼 나 그것만 외워도 돼요. 내가 참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까 머리도 멀쩡하고 뼈다구도 한 군데도 다친 데 없고 근데 그 타박생 때문에 나하고 장로님하고 정말 가관이에요. 지금 요즘 둘이서. 난 또 마켓 얼마나 넘었는지 알지. 그러니까 이 속에서도 딱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말이 안 나와요. 심장계 안 멎었지, 머리 안 다쳤지.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심장 안 먹고 머리 안 다쳤으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제게 그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손에 한 움큼의 양털이 있습니다. 저들은 목차국자니까 이 양털을 제가 저 밖에 내놓겠습니다. 이 그릇에 담아서 그냥 마른 양털을 내놓겠습니다. 그럼 이 양털이 내일 아침에 제가 나가서 일찍 나가 볼 텐데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그 땅이나 그 대야나 그릇에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제게 같이 하신다는 표적으로 알겠습니다. 이튿날 밤에 잠도 못 자고 쫓아나갔더니 너무나 물이 많이 칵 차서 양털을 짜니까 꽉 차고 넘쳐. 그거 가지고도 또 모자라서 또 반대로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그 이제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인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 이런 거 안 겪어요? 하나님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인가? 저는 결혼할 때 참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니, 처녀 때 남자들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다 잘해주니까 이놈도 그놈 같고 그놈도 이놈 같더라고.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이딴 말 막 해서요. 그러니까 대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심지어는 결혼 문제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 문제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자식의 결혼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요. 결혼까지 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세요. 자,
우리는 왜 이것을 가지고 조용히 기도해야 되느냐?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내 뜻에 억지로 껴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시간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내 요구 조건만 하고 하나님 그거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는 것이야. 나는 이러는 걸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게 하셨어. 이 사람이 뭐 전쟁 나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어떤 식으로 주시는가? 일일이 다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겪은 일 하나 말할게요. 팬데믹 요즘 뭐 그런 것이 한참 심하다 해서 교회가 스몰 그룹은 다 문 닫고 뭐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닫고 교회가 막 이런다는 거 뒤숭숭하고 막 요즘 그랬죠? 요즘 막 굉장했어요. 그런 소식은 제게 제일 먼저 달려와요. 목사님 저에게 당분간 문 닫습니까? 당분간 식사도 안 됩니까? 당분간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근데 이번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제가 그냥 그대로 말할게요. 나도 좀 한 달 놀아볼까? 너무 넘어져서 힘도 들고 산중 세트로 아프니 나도 한 달 좀 놀아볼까? 감히 말도 못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딱 잡아서 알아듣고, 목사님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주일하루 기다리다가 와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정성케 대주는 음식 진짜 맛있게 먹고 하나님 말씀 맛있게 그냥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 제가 합니다. 그리고 또 미장을 갔어요. 토요일마다 가니까. 가서 앉아있는데 대뜸 미용사가 그래요. 머리를 감기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대면 예배 계속해요? 기도 중이다. 저는 기도 중이다 말할 때는 거짓말로 핑계대고 기도 중이다 그런 말 안 해요. 전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전 정말 기도 중일 때만 기도 중이다 얘기해요. 무슨 곤란한 질문을 하면 기도해보자. 저 이딴 소리 절대 안 해요. 기도가 어떤 건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안 해줄 사람은 대답도 안 해요. 이러는 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마 하면 저는 그것 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잠도 덜어내야 돼. 기도 중이다. 네, 목사님 저희 같은 사람이 주일날 예배마저 못 드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힘을 얻어요. 그 사람 그냥 평신도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하루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속에서 한마디 더 얻어가지고 하면 한 주일을 살아가 힘을 얻는데요. 그건 못하고 대면 예배 다 간다야 되고 자기네는 밥 한 지는 벌써 오래됐다 그래요. 그야말로 교회에서 해주는 최고의 밥 한 끼 못 먹고 그건 애찬이니까. 서로 보고 싶은 얼굴 한 번씩 마주보는 건 마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였나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으며 교회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 노약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면 좋겠나이까 뭐하고 대답 딱 하나요. 미용사에 제기한 말이요, 장로님이 제기한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에요. 아셨죠? 표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럴까 할까 막 고민할 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지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답을 다 주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것은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답이 다 와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예배는 졸기도 하고 뭐하고 이딴 짓들 해. 근데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예배는요, 꼭 나한테만 해주시는 말씀이 꼭 있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딱 해결해주는 답이 있더란 말이야. 성령이 같이 하시는 예배는 이런 것이야.
구체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해답을 주시고 내게 표적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같이 하시는 예배야. 이것마저 팬데믹이다 뭐다 하면서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귀에 세우신 뜻이 정말 순종하지 않는 것이야. 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 대한 한번 해봅시다. 요즘은 설교를 조금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빨리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13절에서 14절이에요. 보리떡 한 덩이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아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기드온이 이제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하니까 성경에 보면 몇 명이 모이느냐? 32,000명이 모였다 그랬어. 근데 저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면 해변에 수많은 마치 메뚜기 소와 같이 그렇게 많아. 20만이야, 20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 해변가에 모래알같이 가득 있다고 성경은 말했어. 저들 메뚜기 떼 같다 그랬어. 그 숫자면, 그 먹어치우는 솜씨면 저들이 얼마나 이 백성을 괴롭혔는지 뭐 하기만 하면 다 갖다 지네들이 다 수탈해가. 추수 때, 파종 때 상관없어. 파종할 때는 파종하면 씨를 뺏어가고 추수 때는 추수 곡식을 다 가져가. 저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겪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상관 않고 지네들이 저들하고 같이 들러붙어가지고 지네식으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만 붙어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있고 하나님께만 답을 구하지 않냐고 세상을 붙어가지고 온갖 근심걱정 혼자 다 하고 있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릴 것은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3만 2천 명이 20만하고 비교가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너무 많다.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볼래나.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가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 기도는 기가 딱 막혀요. 그때 또 그래서 그것도 많다. 물가로 데려가라. 자, 물가에 가서 개처럼 무릎을 꿇고 헐떡헐떡 시커 마시는 사람들 보내라. 그러니까 그게 몇 명이냐? 9,700명이야. 그럼 나머지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 딱 해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고 300명만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싸우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이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20만 명, 3만 2천 명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글자 그대로 당신이 남은 자들,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시대에 자기들이 왜 여기 싸워야 되는가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이 팬데믹 중에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난무하는 속에서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럼 이들이 남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들은 마지막까지 책임지세요. 영원히 책임지세요. 저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떠서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남은 사람들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지네들이 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알아.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거나 내가 외면하거나 이 싸움에서 이거 신앙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야. 여기서 내가 지면, 우리가 지면 우리는 전부 미디안에 먹혀버리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저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도저히 앉아가서 헐떡헐떡 배 터지게 물 먹을 수가 없어. 딱 손으로 해서 물을 먹어서 이 300명과 하나님이 싸우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 땅을 지키겠다. 내 가정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겠다. 여러분 요즘 비상시예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 없지만은요. 요즘은 다 비상시라고 생각하신대요. 또 계속 바이러스가 또 나올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부스터샷까지 맞아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이제 막 안일해지려고 하면 다시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신앙 양심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한테 화가 안 나는 줄 알아요? 마음속에서 야주고 요만큼 있던 신앙이 쫙 없어져. 분노가 여기까지 솟아올라. 아니 32,000명 가기도 모자라는데 비교가 되냐고. 300명하고 하나님이 싸우라 그러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어쩔 줄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자기는 몰라. 지금 300명하고 자살 특공대나 만들어서 들어가나 못잖아. 뭐 그러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네 부하들을 데리고 적진으로 오늘 밤에 내려가라. 적진에 내려가면 네가 반드시 듣게 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것을 들은 후에는 네가 강하여져서 미디안을 한 사람을 치듯이 그 수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 밤에 말 그대로 부하 몇 명을 데리고 그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적군 병사 중에서 지네끼리 하는 말이 나.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냥 탁 굴러와가지고 우리 장막, 우리 침이 진지에 와가지고 이걸 아주 거꾸러뜨리고 쓰러뜨려서 이것이 다 망가지고 자빠라졌다. 저도 그런 꿈을 꾸고는 기분이 너무 나쁜 것이야. 미디안 편에서는 이런 것이 기쁜 꿈이지만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 꿈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밤중에, 그것도 새벽도 아니야, 그 밤중에 꿈 깨자마자 옆에는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야, 그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큰일 나겠다. 큰일 났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의 손에 붙이셨다. 붙이셨다는 것은 지게 망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붙이셨다. 그걸 밖에서 다 들었어. 근데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거기에서 기드온이 땅바닥에 탁 무릎 꿇고 그 어둠 속에서 그랬을 거예요. 한도 없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어. 그 보리떡이라는 말 한마디야. 딱 그 말이야. 그 보리떡이라는 것은 개떡이라는 거랑 똑같아. 떡 중에 가장 맛이 없고 가장 못생기고 가장 별걸 일 없어. 옛날에 뭐 없을 때만 개떡 먹었지 누가 개떡 보리떡 먹냐고. 근데 가장 맛이 없는 그것이 기드온의 자상이었다는 얘기야. 자기는 보리떡밖에 못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어.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어디 내놔도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자기는 보리떡이야. 그런데 보리떡이 그 진중에 흘러와서 그 진중을 전부 쳐드시고 그 보리떡이라는 한마디 때문에 그는 가슴에 모든 아픔, 지금 전쟁에 지고 이기고를 따라 물론 전쟁에 이긴다는 말씀이시지만 그 마음속에 자기를 치료하시고 자기 아픈 것을 속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이런 내가 보리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300명이고 전쟁을 나간다 할 때 그 싸움 해보나 마나요. 그냥 적군에 밟혀서 싸워도 못 보고 다 죽게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근데 저들이 그런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리떡인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쓰셔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한도 끝도 없는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자기 진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만 보리떡이냐? 저도 보리떡이라는 자아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목사님이 뭐 그냥 보기 좋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는 것 같지만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 자화상이 전에 있었는데 보리떡은 좀 훌륭한 것이야. 나는 정말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딸이 넷이 있는데 우리 언니들은 다 무슨 이 대숙 때 메이킹 후보로 다 나갈 정도의 미인들이야. 또 막내는 막내라고 엄마가 이뻐해. 나는 셋째인데 나는 맨날 아프기나 하고 무슨 뭐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나는 그래. 나는 보리떡이었어. 그런데 내가 보리떡이 아니게 되는 딱 순간이 왔는데 그것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찾아들었을 때야. 그때부터는 누구에게도 모자라게 하시고, 심지어는 주의 종으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느 목사는 30년 설교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저는 샘처럼 불러요. 할렐루야. 진심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너무 30년 봐서 지긋지긋할지도 몰라.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그것도 걱정 안 해. 저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나 그만해라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야. 그냥 나는 몰라. 지금 하나님만 믿고 갈 때까지 가는 것이야.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나는 내 계획이라는 걸 벗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나이까지 세우시니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서리라. 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야 될 말씀이 있으시고,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들이 있으시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배가 잔뜩 부르게 먹여야 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저를 세우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저 지겨워요? 그래도 소용없어. 나 안 가. 이러다 안 가.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갈 것이야. 근데 그들이 뭐라냐?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래. 자기는 보리떡 같은 존재로밖에 생각 못했어. 근데 칼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저 사람 칼날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고, 불의에 대해서 절대 놔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짓밟지 않은 그런 칼날 같은 사람을 칼날을 하지 않는 것. 자기는 보리떡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저가 칼날 같은 진리의 사람이 돼 있는 것을 저가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용기 빼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가가 기가 막힌 사건들로 그를 신앙의 영웅이 되게 하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먹고 사느냐 싸움이 아닙니다. 밥벌이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직장에 터에 나가서 수도 없는 고단한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와 같이 하셔서 나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병고에 꼼짝 못하고 사로잡힐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병고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인가. 우리는 수도 없는 일, 하루에 수도 없는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보리떡 한 덩이의 꿈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는 저의 실력을 모릅니다. 빈 깡통인 줄 알았더니 너는 빛이다. 너는 소원이다. 그리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죄 많은 세계를, 사탄의 세계를 무찌르게 하시는 것을 오늘 배워주셨사.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